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같이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그 주의 또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그 에스라서가 시작되어지면 보통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이 일을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되어져야 할 책이 에스라 이름은 7장에서 나옵니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더 나중에 나오고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레미야고 예레미야의 입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대로 이렇게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다 온 지면에 흩어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 하에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후에도 또 여러 지도자가 나오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마지막에까지 예레미야가 그 유다 민족의 마지막을 증언하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그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지나고 나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좀 우리가 오늘 먼저 발견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흥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좀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1907년에 부흥이 있었는데 2007년에 그 부흥을 너무 갈망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대형 집회를 하고 또 그때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각 도시마다 그런 부흥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일을 기획하고 집행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남았습니다. 부흥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약속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었겠죠. 하나님 계획한 그 때에, 그때 그 일을 시작하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레스처럼, 그리고 또 예레미야처럼.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소망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한 장 한 장씩 살펴보겠는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너지는 건 쉬워도 세우는 게 어렵더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무너뜨리셨을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더 견디기 어려워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을 다 바벨론의 손에 끌려가게 하고, 그것에서 70년을 보내는데, 70년이면 온전히 믿었던 믿음도 사라질 만한 시간이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40년 지나니까 한 세대가 다 지났더라 그럽니다. 광야에서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근데 70년을 이 포로로 지내면서, 그것도 다른 이방 문화 속에서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그 70년을 보내면서 누가 또 힘들었을까? 그 70년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부흥을 더 갈망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흥을 원하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1907년에 그 100주년 기념으로 2007년에 부흥 운동할 때 정말 저도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이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제가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다 감사했죠. 그리고 큰 집회가 있었고 하나님 기뻐할 만한 예배가 있었고 다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런 것이 정말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2007년에 우리가 기획했던 그 부흥 집회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다 놀랍게 바꾸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오늘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이루시는 일은 우리의 갈망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갈망에 의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포로가 복귀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일에 가장 핵심 인물인 에스라가 자기 이름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누구의 이름을 먼저 소개했다고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 바로 지난주 본문이니까 좀 기억나시겠죠?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국에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자기가 무슨 선택을 했고 마지막에 어떤 끝까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마치 그때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저 사람 간첩 아니야? 사상이 좀 불순한 사람 아니야? 지금 적군이 하는 말, 적군이 원하는 대로 가자고 하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니, 예레미야는 그래서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때 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이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말한 그대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마치 예레미야가 고레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것 같이 들려지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아닙니다. 고레스가 등장할 거라고 말한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 44장 마지막 절과
이사야서 45장 1절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보다 더 1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기했던 그 사람 등장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마치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말처럼 들리고,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가 예언해서 그런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등장해요. 진짜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때 초대 왕국의 첫 번째 왕의 첫 번째 해에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의 하나님,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니 모든 유다 민족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을 지으라. 여러분, 고레스가 이방 제국의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원년에 했던 그 말은 마치 다윗의 말이나 솔로몬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왕인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정했던 이사야가 등장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였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을 이 이방인 왕이, 그가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를 모르지만, 그가 정말 회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 다윗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너는 못하고 네 아들이 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그 다음부터 그 성전 짓는 일 준비한 거예요. 그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의 때에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거죠. 자기 왕궁을 짓고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천막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그러나 그가 그것을 못 지어요. 솔로몬이 지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드러내는 그 인생의 절정에, 그 나라의 왕국의 절정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고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도구가 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몽둥이로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다 이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무너뜨리고 침범하고 성을 에워싸서 점령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았는데,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목자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는 나의 목자다.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언제요? 이 고레스가 등장할 때. 4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를 향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어디서 나타날지 몰랐어요.
어쩌면 이 고레스가 유다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소망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레스는 뜻밖의 이방 제국의 새롭게 탄생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고레스였어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 정확하게 그 뜻을 이루는 예정대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쫙 맞아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목자라,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또 열방을 다 무찌르는 그 승리한 메시아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고레스가 이 칙령을 발표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와 또 레위 지파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여 자기의 예물을 드리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분 우리가 친척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여기서 집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 가서 이민을 살았어요. 근데 한 70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려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거기가 고향 같고 여기 오면 또다시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어요? 다 무너진 예루살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들의 결정이 무엇일까? 그 소망이 무엇일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그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니까 함께 순종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아내와 함께 얼마 전에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데 두 가지 국밥을 다른 거 시켰는데 한 국밥이 좀 맛이 이상해요. 보니까 내용물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상했어야 되는데 아내께 상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주인을 불러서 조용히 귓속말로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내가 보기에는 맛이 좀 이상하다고. 다른 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영업에 방해가 될까 봐 주인에게 불러서 한번 맛을 보시라. 그걸 떠 드셔보시더니 그 국그릇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방장하고 막 대책회의를 하더니 오셔서 굉장히 사과를 정중하게 하고 죄송하다고, 음식이 상한 것 같다고, 새롭게 끓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새로운 재료로 만든 국밥을 또 하나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웬 접시를 하나 가져오는데 그 집에서 제일 비싼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짜로 그거 한 그릇 먹고 감동이 됐어요. 이 음식점 참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감동시킬 줄을 아는구나. 감동할 만하죠? 예. 그래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지난 주일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로 어버이 주일을 섬기는데, 저는 사실은 저 얼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을 울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운 게 아니라 이 순서 가운데 우리 지은이의 간증이 너무나 진솔하고 그 가정에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 대견하고 내 아들 같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꽃다발 전해주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더라고요. 또 장로님이 나중에 답사를 하시는데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제가 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설교하기 전에. 근데 제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어떤 성도님이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우셨냐고. 그래서 그분이 다른 설교 갖고 은혜 받으신 게 아니라 제가 감동받은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하나님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등장시킨 그 일들을 다 계획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정한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일 때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니까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 가운데 그는 정말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방의 왕 고레스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면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감동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를 잘 받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분들은 이 은혜 받을 그 예배에서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지? 왜 저 찬양은 저렇게 또 틀렸지? 이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진짜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동받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십시오. 그래야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청중은 딱 한 분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 강단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걸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지금 의식하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감동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설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찬양하기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루시는 게 마음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한 사람이거나 마음이 딴 데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고 몸은 와 있는데 영혼은 딴 데 가 있고, 이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웠던 그 왕이 사울인데, 그 사울은 하나님을 감동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그 아가광도 살려주고 그 좋은 소와 양을 따로 구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감동하는지를 몰랐던 왕인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순종을 잘 하시거나 회개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감동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키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는 삶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 잘 하시면 돼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실패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와 양과 이 기름이 아니라 순종이고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감동을 받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지훈이가 그렇게 간증한 것처럼. 그 전날 제가 부탁했거든요, 저녁에. 근데 아버지한테 이런 편지 썼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래도 순종한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꾸민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 더 멋있게 쓸까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빠한테 보냈던 카톡 메시지 핸드폰 그대로 읽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진심이 있어요. 그렇게 정말 주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게 정말 부모님이 느껴 얼마나 귀한 감동이 됐을까. 나는 아버지도 아닌데, 내 아들도 아닌데 감동이 되니 그 진짜 아버지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 다윗은 그가 정말 실패한 걸로 따지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많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다윗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었어요. 어린 나이에 10대 후반에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우는데 덩치로 보나 전투 경력이나 근육으로 보나 키로 보나 용맹으로 보나 싸움이 안 되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그 승리를 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유가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아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해서 다윗처럼 골리앗으로 한번 달려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그 연약한 우리의 돌멩이 하나 가지고 쓰러질 것 같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이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소년의 손으로. 다윗의 인생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이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더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감동했다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반전의 기회가 2번 왔어요. 제거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칼을 뽑으십시오. 그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손을 대겠냐. 옷자락 빼고 양심이 찔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고 사울이 감동하더라고요. 사울이 멀리서 도망쳐서 산 건너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윗을 향하여 아들아, 너냐? 네가 날 살려준 게 맞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 나중에 내 아들들 좀 잘 부탁한다. 지금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그 왕 자리 지키려고 자기 사위 죽이는 그 미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 다윗의 선택과 결정에, 다윗의 모습에 감동되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진짜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아주 추악한 죄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때 그 아이의 목숨이 달려 있었어요. 그 아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향하여 섰죠. 다윗이. 그런데 신하들이 수근수근하니까 죽었구나 알고 옷 갈아입고 머리 빗고 음식 먹고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신하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좀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진짜 회개하는 모습으로 볼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에도 얼마나 가식적인 회개가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다윗은 그러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사울은 정확하게 반대였어요. 회개해야 할 시간에도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왕이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중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왕으로 인정해 달라고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는 그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된 것이죠.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사랑하는 부목사님 가운데 후배 한 분이 목사라서 참 너무나 부끄러운 실수를 했어요. 성도의 결혼식에 주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가정이
봉투를 안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카톡을 보내다가 정말 안 줬어? 그래서 정말 안 줬다고 라고 하는 그 답변을 아내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 결혼식 혼주의 권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제가 제일도 아닌데 제가 얼굴이 후끈후끈해요. 원래 목회자는 소탐 대실하면 안 됩니다. 이게 조그만 것들 이렇게 욕심내고 바라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어떻게 잠잤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죽음을 통과하고 이분이 설교 때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런 게 진짜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다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 죽음을 진짜 회개한 거죠. 그걸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게 이런 모습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제가 오늘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다윗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무엘 상하를 다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가 춤을 췄어요.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 기쁨, 모든 나라가 왕이 이렇게 춤출 정도로 기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겠죠. 근데 그 감동에 한 사람이 예외예요. 미갈이에요. 지금도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하는 일에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으로 서 있어야 그 자리에 그 기쁨을 몰라요. 미갈이라서. 시므이가 저주했어요. 아들에게 쫓겨나갈 때. 근데 그때도 다윗은 그 쫓겨나가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원수가 나를 저주하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다윗인 줄 아십니까? 내버려둬라. 저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좀 더 불쌍히 여길 것 같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 버러지만도 못한 것이 그러면서 칼을 뽑을 거 아니에요. 정말 다윗이 상대가 안 되는 대상인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 하면 그의 평생에 원수가 그렇게 많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거는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베스트 프렌드는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형이고 사울의 진짜 아들이고. 근데 이 요나단이 왜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택했을까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역대상 11장과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충성된 군사들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는 요즘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 해석해 주시는 목사님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제가 들으면서 나도 은혜가 돼요. 바로 이 본문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는데 그렇구나.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이스라엘 한 지파, 다윗이 속해 있는 그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 가운데 용사가 나오고 심지어는 헷사람, 모압사람,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 그 다윗의 용사 30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그 물을 그 블레셋 군사가 점령하고 있는 그 곳에
나 그 물 한번 먹고 싶다라고 지나가다가 한번 한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3명이 그 물 한 그릇 퍼와요. 여러분, 이런 게 충성입니다. 이런 일이 그냥 시켜서 가능할까요? 만약에 다윗이 김일병 병장 상병 입영 시켜서 저희 가서 물 떠오라 그러면 했을까? 군인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다윗의 병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명령도 안 했는데 충성하고 싶어서 결국 다윗은 그 물 먹지 못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물을 떠왔는지를 아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살 때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레스가 진짜 고레스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킬 때 그가 아멘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칙령을 내리고 선포하는데 다윗 같잖아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저절로 됩니다. 이 성전을 지으려고 만약에 예산을 짰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산 짜다가 포기했거나 아니면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했겠지만 그 일들이 정말 가능하게 된 것은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명령하니까 왕국의 청고직이었던 미드르닷이 다 꺼내주고 또 세스바살이 유다의 청독이었는데 그 명령을 받아서 다 주변에 있는 모든 리소스들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큰 과제가 있고 사명이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저금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역을 시작하든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를 감동하시는 일 가운데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가 지금 바로와 같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제자들은 항상 계산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나가서 빵을 구하려면 얼마가 든다고.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릴 때도 그 여인이 행한 일은 이해할 수 없고 그 돈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걸로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계산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우리는 교회에서 은퇴한 선교사님들과 위기에 빠진 선교사님을 위한 숙소 마련하는 그 특별 건축 헌금을 하면서 이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제가 광고 드리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감동케 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겠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동되어지면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이 너무 빠른 우리의 생각으로 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요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몰라서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계산하고 내 생각으로 그 얕은 계산을 자꾸 너무 해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감동시켜 주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감동되어지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은데 자꾸 예수님 전하면 그거는 장애물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자답게 주님을 잘 따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거꾸로 와서 찾을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좀 살고 싶다고. 그 비결이 뭐냐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좀 믿고 싶다고. 이게 전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리 전도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지도 않는데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는 이 에스라서의 시작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감동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먼저 감동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자원하여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다윗처럼 살면 다윗의 옆에 친구들이, 충성된 군사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갈데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부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 위하여 다윗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부흥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로, 소망하는 자로, 그 부흥이 결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흥을 부르짖는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